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믿음을 지키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또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더 나누시고 싶은 분들은 예배 끝나시고 얼마든지 나누시기를 바라겠어요. 나눈 것만큼 여러분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집사님이 봉독해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랑에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는 주일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행적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몇 주간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요,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특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장면을 요한복음 21장에는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성경은 한 사람에게 꼭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누구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 21장에서는 실패한 사람으로 등장하죠. 그는 큰 소리 쳤다가 세 번이나 부인하는 실패를 맛보았고, 또 주님이 계시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 먹고 사는 문제로 갈릴리로 와야 했고, 또 열심히 노력하면 될 줄 알고 그물질을 했지만 빈 그물을 건져 우리는 인생의 또 다른 실패를 맛보고 쓴맛을 경험하는 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큰 절망과 좌절감 속에 놓여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야기가 2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살펴봤을 때 예수님은 빈 그물을 건져올렸던 베드로에게 말씀으로 153마리나 되는 엄청난 물고기를 거두게 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는 밤새 수고하여 지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손수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셔서 그들을 먹이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아침 식사는 단순히 하루 종일 먹지 못한 그들의 배고픔만을 해결해 주는 식사는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떠났던 제자들의 빈 마음을 다시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의 식사요, 은혜의 자리가 바로 아침 식사 자리였습니다. 바로 실패한 베드로였지만, 주님을 멀리한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회복과 사랑의 자리가 바로 식사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는 여기서 식사한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온 이유, 그리고 베드로와의 만남의 아주 중요한 절정의 순간,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베드로를 찾아오신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빈 그물을 가득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아니면 배고픈 그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해주고 싶은 그냥 사랑의 여린 마음으로 예수님이 갈릴리까지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실패하고 주님을 멀리했던 베드로 제자들을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었고, 더 나아가서 잃어버렸던 그들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왔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온 이유는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해, 그리고 여전히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온 거예요. 오늘 말씀은 실패하고 무너진 베드로를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주는 이야기와 동시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명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주님이 원하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15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식사를 다 마친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셔요.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은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용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는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의미로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평상시에는 베드로라고 불렀는데 생뚱맞게 오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면서 처음 예수님이 자신을 불러줬던 그 이름을 불러주셨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즉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데리고 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도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빈 그물의 인생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공허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깨달았을 거예요. 저 주님과 함께하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며 사명을 주시며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주님을 따라 나서게 됐죠. 그때 처음으로 불렀던 게 시몬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시 빈 그물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마치 처음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베드로가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 시몬아라고 부르신 거예요. 처음 만났고 처음 부를 땐 그 모습으로 상기시켜주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옛 이름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처음 만나서 시몬이라고 불렀던 그 순간 기억나니? 그때도 너는 실패 속에 있었지. 그런데 내가 너를 선택하고 사랑하고 내 제자로 불러주지 않았니? 그때도 너는 연약했지만, 실패한 너였지만, 부족한 너였지만 나는 너를 사랑했고 나는 너를 제자로 불렀고 너에게 사명으로 부르지 않았니? 지금 내가 너를 향한 그 사랑과 그 사명은 지금도 동일하단다. 이걸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시몬으로 있든지 또는 베드로로 있든지 그를 향한 사랑에는, 그를 향한 사명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상기시켜주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습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잘하면 사랑하고 내가 못하면 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도, 또 우리가 은혜 받고 뜨겁게 신앙생활 할 때도,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의 베드로와 같이 이제 은혜를 잃어버리고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갈릴리로 돌아가 빈 그물을 걷는 빈 그물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시몬으로 있을 때도 사랑하셨고 베드로로 쓰임 받을 때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실패하여 무너졌을 때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결국 사랑의 관계입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는 것이 신앙의 핵심인 거죠. 베드로가 다시 실패를 무릅쓰고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의지가 강해서도 아니고 결심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네가 어떤 모양이든지, 네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괜찮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어. 여전히 너는 내 자녀야. 여전히 나는 너와 함께해. 그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는 다시 주님이 원하는 사명의 자리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르신 후에 두 번째로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 속에서도 아주 깊은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과거 베드로의 교만을 치유해 주시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과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다른 제자는 떠날 수 있어도, 다른 제자는 주님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정도입니다 라고 큰 소리 쳤던 게 사실 베드로예요. 즉 그는요,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서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른 제자보다 더 믿음이 좋아. 나는 다른 제자보다 더 신앙이 좋아. 나는 다른 제자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 라는 마음이 베드로였어요. 비교를 통해서 자신을 우월함을 자랑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걸 알고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전 베드로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이죠. 다른 사람보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라고 큰 소리 칠만 베드로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15절 후반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더 이상 다른 제자와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고백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큰 소리 친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는 겸손함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으로 바뀌죠. 여러분, 신앙은요,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주님과의 1:1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너가 누구보다 잘하는구나, 너가 누구보다 못하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하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봐 주시는 게 주님의 시선이에요. 그러니 우리는요, 신앙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잘한다고 우월해서도 안 되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못한다고 실망하거나 열등감 속에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한가,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베드로처럼 사람과 비교하며 내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요, 다른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결단을 향한 질문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사람들보다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것들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사람만 포함된 게 아니라 물건과 환경도 다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이것들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첫째는요, 베드로가 먹고 살기 위해서 했던 생선, 떡,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를 의미하는 거죠. 사실 베드로가 갈릴리로 온 이유가 뭡니까?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왜? 그 물고기를 잡아야 내가 먹고 사니까. 두 번째는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 가지고 있던 배와 그물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나를 먹고 살게 하는 내 자신의 조건과 환경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돈, 직업 또는 집, 자동차, 나의 자격증,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세 번째는 함께 고기를 잡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인간관계와 인맥을 의미하죠.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인데요, 그러기에 이 질문은 단순한 사랑의 감정을 물어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정말 나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라는 결단을 요구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주님이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선과 떡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배와 그물도 있어야 돼요.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그 물건을 함께 건져 올릴 나를 도와줄 좋은 사람과의 관계도 맺어야 됩니다. 좋은 부인도 만나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자식도 낳아야 되고, 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만남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주님이 필요하다면 주님을 위해서 그것들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의 자리를 넘어서 주님이 원하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때론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신앙의 성장과 축복은 포기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0년 동안 살았던 정든 고향과 익숙한 삶을 내려놓았기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왕자로서 왕궁의 편안한 삶을 포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평생 살아왔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다는 건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시작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지금은 뒤처지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보다 주님을 늘 우선시하며 참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이런 사랑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5절 후반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그렇구나,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기서 양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구원받게 될 모든 영혼들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너희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한 40대 초반에요, 제 마음에 나도 이제 단독 목회를 나갔으면 좋겠다, 담임 목사가 돼서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가요 담임 목사가 되어서 섬길 수 있는 교회로 허락하시면 보내주세요.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로 그 영혼들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세요. 사랑하는 종아, 너가 담임 목사로 섬기는 교인은 내 양이고 네가 부목사로 섬기는 교인은 내 양이 아니더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깨닫기를, 주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내가 부목사냐 담임 목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누구냐, 주님의 양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요, 제가요 담임 목사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정말 좋은 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 또 주님의 양인 여러분을 섬길 수 있다는 건 제게 큰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도 부족함이 있지만 여러분은 목사의 양도 아니고 어떤 감리교의 양도 아니고 누구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섬김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꼭 하나 부탁드릴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나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임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죠. 속장의 양도 아니고 선교회장의 양도 아니고 장로의 양도 아니고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의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향해서 주님의 양을 대하듯 주님 대하듯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내 양 어린 양을 먹이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예수님은 사랑과 사명을 연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했잖아요. 그 뒤에 바로 이어서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뭐냐? 주님의 양들, 주님께서 사랑하는 영웅들을 섬기며 돌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절대로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 아프리카로 가고 어디 몽골로 가고 이게 사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남기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몇 개 개척해놓고 또는 무슨 업적을 남기고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돌보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사명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성경을 몇 독하는 것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주님이 원하는 사명은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어린 양은 연약한 성도들이에요. 부족한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돌봐주는 게 그게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보면 어린 양들이 많습니다. 배고픈 영혼들이 있고 외로운 영혼들이 있고 눈물 흘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돌봄과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도 믿음으로 노력하겠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주님의 양인 성도들, 연약한 자들을 함께 먹이고 돌보는 이 주님이 원하는 사명의 일에 힘쓰는 우리 믿음의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우리는 고백하죠. 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거 해줄 수 있겠니? 그게 뭐냐? 내 어린 양을 돌봐주렴. 네 손길이 필요한 사람, 네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 너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네가 그 사랑을 베풀어 줬으면 좋겠구나.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명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로만 끝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사랑을 힘입어 내 주변에 주님이 사랑하는 어린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네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갈지를 이야기해요. 즉 너는 복음 때문에 순교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줘요. 이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는요, 자기 뒤에 있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요한이 어떻게 하든 너는 상관 말고 나만 따라와.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의 원리 하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명은 비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가 많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 길로 가서 잘 되는 걸까? 나는 왜 이 길로 와서 못 되는 걸까? 나는 왜 실은 속장을 맡아가지고, 저 사람은 속장도 아닌데, 저 사람은 눈에 잘 보이는 찬양대 쓰고 나는 왜 힘든 교사를 하지? 이렇게 비교하면 때로는 안 되면 낙심하기도 하고, 잘하면 교만해지고 우쭐대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각각의 거기에 맞는 사명의 길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베드로의 길이 있고 요한의 길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앞장서서 담대히 전하는 사명의 길이 주어졌고, 요한은 뒤에서 오래 살아남아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사명의 길이 요한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서로 길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둘 다 하나님이 맡긴 귀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 서서 섬기는 사명이 있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묵묵히 감당하는 사명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잘 띄는 사명이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눈에 띄지 않는 사명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누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누가 높으냐 낮으냐, 누가 잘하냐 못하냐 서고 비교하는 게 절대 아니라 끝까지 내게 주어진 그 믿음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너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너는 너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만 믿음으로 잘 걸어가면 된단다. 그러니 너는 끝까지 나만 보고 따라오렴.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은 결코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충성인 줄 믿습니다. 남보다 더 잘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끝까지 주님이 원하는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 서로 비교하지 말고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충성스럽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간 이유가 뭡니까? 그의 빈 그물을 채워주기 위해서 찾아간 건 아니었습니다.
배고픈 그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해주려고 찾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정 찾아간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어. 너는 나를 떠났지만, 너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나는 너를 향한 사랑은 지금도 동일해 라는 사실을 주님이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었어요. 사실 베드로는 마음은 나 같은 건 주님 안 좋아할 거야 그랬어요. 왜? 큰 소리 쳤지만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갈릴리로 왔어요. 그리고 나는 실력이 있는 줄 믿었어. 그래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나 같은 건 주님이 안 좋아하셔. 나 같은 건 주님의 혼날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게 베드로였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찾아가신 거예요. 베드로야, 그렇지 않아. 네가 처음 내가 너를 만났을 때는 지금 내 사랑은 변함이 없어. 그리고 여전히 너는 내 제자고 여전히 너에게는 사명이 있어. 네가 나의 이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구나라고 만나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단순히 그 사랑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일을 네가 해줬으면 좋겠구나. 그게 뭐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아직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 네가 그들을 섬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이 질문을 3번 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건 금요 기도회 때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금요 기도에 나오시면 그 부분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낙심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아유,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복을 주겠어? 나 같은 사람도 뭐 사랑하겠어? 그래도 교회 잘 다니는 아무개 권사나 사랑하지. 에이,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거들떠 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얘야, 네가 교회 첫 발을 디딜 때부터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 네가 잘할 때도 여전히 너는 내 자녀고, 네가 못할 때도 여전히 너는 내 자녀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 이 사랑을 네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확신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랑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제 내가 원하는 일, 내가 기뻐하는 일을 네가 섬겨줬으면 좋겠구나. 그게 뭐냐면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 안에 잘 세워주시도록,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섬김의 사명이 오늘 구원받고 사랑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은 목사에만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복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린 양들, 부족한 영혼들을 위해서 작은 사랑이라도 나누고 위로의 손길을 내밀고 그리고 섬김의 손길을 베풀며 복음의 한기를 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함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언제나 확신하며 그 사랑에 힘입어 끝까지 각자에게 맡겨진 이 복음의 사명의 길을 충성되게 걸어가요 주님의 양들을 사랑으로 먹이고 돌보는 충성된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뿐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나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는 어린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베푸는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이 변함없는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언제나 확신하며 걷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은 바로 어린 양을 먹이는 주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내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섬김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선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